할렐루야. 우리가 본문을 시작하면서 우리 제일 큰 형님들, 우리 어르신인 우리 1, 2남조인데 힘찬 찬양해 주셨는데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저는 좀 느린 찬양 하시면 어쩔까 걱정을 했는데 주님의 보혈을 또 힘있게 또 찬양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 사람의 그 현실은 그 고통, 또 아픔, 또 외로움, 또 마지막에는 죽음이 우리 인생의 어떤 여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삶 속에서 겪는 이 아픔으로부터 이제 제외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이 많이 배우든 적게 배우든 또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죠. 돈이 많던 적던 뭔가 결핍, 뭔가 더 원하는 것이 사람에게는 꼭 있습니다. 그리고 권력을 가진 사람도 그렇지만 또 권력이 하나도 없는 사람도 뭔가 아쉬운 일들이 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신앙이 깊던 또 신앙이 없던 우리 모든 사람은 슬픔과 아픔과 고통, 이 죽음의 어떤 여정 속에서 그 누구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 다 고난과 고통이 있는데 누구의 고난과 고통이 제일 힘들까요? 내 고통. 여러분들 지금 튀르키예랑 시리아 전쟁 소식을 보는데 그게 솔직하게 여러분들 마음에 사무칠 정도로 막 힘들고 아픈 사람 있습니까? 사실 없습니다. 어떡하냐, 저런 일이 있었구나, 다행히 3일 만에 구했다, 우리가 깜짝 놀라고 그냥 마음이 그냥 급할 뿐이지, 사실 정말 내 몸으로 또 내 마음으로 느끼는 고난과 고통은 내 문제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댁은 무슨 아픔이 있습니까? 수원댁, 안성댁, 댁은 무슨 아픔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는 수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는데 그 모든 아픔 중에 제일 힘든 아픔은 바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결핍, 아쉬움, 서운함, 아픔, 누가 알아주지 않는 것. 결국 남들은 다 제쳐놓고 지금 내 문제가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것이 사람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픔을 맛보지 않은 사람은 어른이 아니다. 특별히 여기서 누가 제일 어른이죠? 우리 1, 2남조인데가 어른인데, 그 말은 뭐냐면 어른이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수많은 아픔을 맛보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중에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떤 게 제일 힘들고 아플까 생각했더니 내 몸에 질병이 들었을 때, 또 아니면 내 아이들이 아플 때, 그러니까 육신의 이 아픔만큼 더 고통스러운 것이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바깥에 거동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육신의 이 질병은 그냥 몸의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고통을 가져옵니다.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이런 아픔이 있는가? 막 온갖 대상을 정할 수 없을 정도로 막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짜증이 나기도 하고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그러다가 이 육신의 질병은 어느 순간 영적인 곤고함을 가져오죠.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언제 이 질병이 났습니까? 도대체 이거 낫기나 하는 겁니까? 이 병원 저 병원 전전하는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면 나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 육신의 질병은 우리의 마음도 피폐하게 만들고 또 영적으로 우리가 곤고한 그 날들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신방을 다니고 또 성도님들과 또 손잡고 얘기하다 보면 그 육신이 아파서 그 몸의 고통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 참 많이 보게 되는데, 근데 이 육신의 질병은 단순히 여러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목회자에게도
굉장히 큰 아픔과 고통입니다. 만약 제가 진짜 예수님의 그 10분의 1, 100분의 1의 능력을 받아서 제가 안수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 막 진짜 아픈 병이 다 떠나가고 애들이 다 치유받으면 생각만 해도 너무 기쁘고 좋은데, 여러분들 안 좋으세요? 제가 막 사람들 지금 고치고 있는 거?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그게 만약 목회자의 삶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매번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얼마나 뿌듯하고 기쁘고 또 자신감이 넘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눈물로 같이 간구하고 또 그 마음의 아픔을 보듬으면서 기도하지만 그래도 그 질병이 떠나가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기적적인 치유하심과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질병을 이겨내야 되고 견뎌내야 되고 그 어두운 동굴을 우리가 홀로 감내해야 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병의 문제라는 것은 단순히 나 혼자만 힘든 게 아니라 우리 지켜보는 가족들도, 간호하는 또 배우자나 자식들도 힘들고, 또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는 그 목회자들의 마음도 참 힘들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고통에서 쉽게 벗어나면, 손쉽게 벗어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아픈 사람의 아픔 하나님 모르십니까? 그러면서 이제 고뇌하고 기도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질병에서 우리를 낫게 하시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 고백을 제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약 여러분들의, 우리의 모든 기도에 다 응답해 주신다고 하면 그것만큼 공포스러운 상황이 없습니다. 만약 어느 날 토요일 날 여러분들 중에 누가 꽃놀이를 간다, 그러면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비가 안 오고 해가 쨍쨍 내리쬐게 해주세요. 그런데 농사 지으면서 이제 모내기를 앞두고 있는 사람이 토요일 날 무슨 기도할까요? 하나님, 하늘에서 비가 좀 내려오게 해주세요. 지금 땅이 가물었습니다. 하나님이 만약 신실하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다면, 어떤 사람은 오늘 비 안 오게 해주세요. 오늘 소풍 가야 됩니다. 농사 짓는 사람, 하나님 비가 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에 응답하셔야 될까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한일전 축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냥 우리가 월드컵이면 성도님들이, 어떤 교회는 막 교회에 모여서 막 우리 응원하고 예배 드리자 그러면 목사님들이 앞장서서 대한민국 화이팅 하면서 막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일본에 있는 성도들은 또 뭐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일본이 이기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거란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셔야 될까요? 누구에게 비 오게 하고 누구에게는 햇빛이 내리쬐도록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기도에 그냥 덮어놓고 응답을 해주신다면, 이거만큼 공포스러운 게 없겠구나.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길 가다가 그냥 앞으로 넘어졌는데도 뒤가 깨지게 하시고,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지게 하시고,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신다면 여기 멀쩡하게 걸어다닐 수 있는 사람, 솔직히 여러분들 다 착하게 잘 사십니까? 저 빼고 착하게 사는 사람 있나요? 없잖아요. 이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다 피투성이가 되고 멍이 들어서 교회에 오겠죠. 그래서 제가 진짜 기도하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신실하시구나. 때로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응답을 안 해주셔도, 심지어 내가 이 아픈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너무 힘든 사람이 나옵니다. 너무 아픈 사람이 나옵니다. 얼마나 위급한지 한번 볼까요? 자, 오늘 열왕기하 20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들 아멘 할 수 있나요? 와, 아니 히스기야가 뭘 그렇게 잘못을 했을까요? 근데 사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들 왕들 중에 다윗 이후에 가장 뛰어나고 가장 신앙이 좋고 믿음이 투철했던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처럼 멋진 왕이 없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 왕이 되자마자 성전을 다시 수리하고 청결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산에 있던 산당들, 그 무당들이 점치는 그런 것 같은 산당을 다 부셔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도 사람들이 모세가 광야에서 들었던 그 지팡이, 그러니까 노뱀이 있는 그 지팡이를 거기 가서 절하고 우상시했는데 그 노뱀을 산산조각을 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예배하는 경우는 없다. 너희들 하나님을 믿는 거냐? 저 뱀의 형상을 믿는 거냐? 그러면서 종교 개혁을 막 단행을 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다윗 이후에 가장 뛰어난 남쪽 유다의 왕이 누구냐 하면 히스기야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가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은 왕이죠. 신실한 왕이죠.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이 좋은 왕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청천벽력이죠.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죠.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죽게 될 것이다. 1절에 후반에 말하고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냥 병에 들어서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 이제 주변 정리해라. 너 이제 죽고 못 산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요? 그가 나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우상 숭배를 타파하고 남유다를 거룩한 나라로 만들어가고 있는 멋진 왕입니다. 왜 이렇게 좋은 사람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착한 사람도 선한 왕도 인생의 고통 앞에서는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인생의 거대한 대전제입니다. 우리가 오전에 창세기 3장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범죄하는 그런 본성을 갖고 있는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땅에서 엉겅퀴가 나고 가시덤불이 나고 수많은 문제가 생겨나게 되고 환경이 점점 안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이후로 우리 인생에는 고난과 아픔과 고통이 사라질 날이 없습니다. 그런데 선한 사람인데 착한 왕인데 멋진 신앙의 사람인데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네. 착한 사람이라고 해도 신앙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인생의 고통과 고난에서는 예외를 둘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누구나 자기 몫에 그런 아픔과 고통이 있는 것이죠. 우리 1, 2남전도에 이렇게 멋진 옷을 입으시고 또 이렇게 앉아 계시는 모습, 그러면 그냥 다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의 한 자락 아픔과 어려움 겪지 않은 분들이 있을까요? 다 자녀들 때문에 속상하기도 하고
또 건강의 문제 때문에 좀 힘겨운 분도 있으실 테고, 아이고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다, 그렇게 이게 푸념을 하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게 있고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인정해야 될 게 뭐냐면, 착한 사람에게도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구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착한 사람에게도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대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못 산다. 너 죽게 된다. 이러면 그 준엄한 말씀 앞에서 벗어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옴짝달싹 할 수가 없잖아요. 착한 사람에게도, 선한 왕에게도, 믿음 좋은 사람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데, 예외가 없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보통 사람의 가장 본능은 뭐냐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내가 이 집에 시집 와가지고 젊어서부터 마음고생하고, 니들이 공부를 안 하고 신랑이 바람을 피고, 아이고 내가 못 산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본능적으로 하는 행동이 뭐냐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조상 탓합니다. 부모 탓합니다. 배우자 탓하고 자식 탓하고, 대통령을 잘못 뽑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본능적으로 남 탓하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당사자 히스기야, 이 고통과 이 죽음에 직면한 이 히스기야가 뭘 했을까요? 그가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아무도 아멘을 안 할까?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게 억지로 이거 하기가 참 힘드네요. 자, 2절을 제가 3절을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왜 아멘을 안 할까요? 아멘. 자, 이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선택하기로 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그가 결정했습니다. 지금 히스기야는요, 후사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때 왕을 선정을 지금 못한 상황입니다. 그 히스기야는 하고 싶은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수르 사네립이 막 공격을 해오고 이스라엘을 자꾸 힘들게 합니다. 그럼 저 아수르와 맞서서 싸우고 이스라엘을 부국강병하게 만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지금 후사는 볼 수가 없었고, 그런데 나라는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좀 더 이룰 수 있을 것 같은데, 갑자기 하나님이 질병을 통해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상황 속에서 대책을 세울 수 있습니까? 미리 언질이라도 주시면 너 언제 몇 년 후에 어디가 아플 거다. 근데 이거 대책을 세울 수 있나요? 질병이 하루아침에 오잖아요. 갑자기 숨쉬기가 어렵고, 갑자기 걷기 힘들고, 갑자기 어지럽고, 갑자기 기력이 없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에게도 병이 있는데 늘 배가 고픕니다. 밥을 먹어도 배가 고프고, 이 의사 선생님들에게 물어봐도 목사님 그거는 불치병 같습니다. 평생 그거 안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못 먹어가지고 얼마나 제가 불쌍해 보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런 아픔에 다 우리가 지금 노출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무방비 상태로 지금 하나님께서 몰아붙이시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기도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질병의 문제, 이 고통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무엇입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신랑의 그냥 얼굴을 쥐어뜯는 거? 그러면 어떻게 속 시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고통 앞에서 기도 말고는 더 탁월한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아플 때, 속상할 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질병의 문제, 죽음의 문제, 정말 절망적인 문제, 그 앞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만약 이런 히스기야와 같은 이 질병의 문제 앞에서 왜라고 질문을 해보십시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내가 이 시점에 아파야 됩니까? 하나님,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뭐 잘못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이 왔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왔지? 왜라고 질문하면 거기에는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것은 착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또 신앙이 좋은 사람이든 누구든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통 앞에서 왜라는 질문을 하기보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라고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 다시 한번, 나는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게 여러분들의 삶의 반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 아들은 공부를 안 할까? 왜 우리 딸은 시집 갈 생각이 없을까? 그냥 왜라고 우리가 자꾸 물으면 답이 없어요. 공부 안 하는데, 우리 아들이 공부를 안 하는데,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 딸이 시집 갈 생각이 없는데, 그러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 아들, 딸들이 지금 교회 나와줄 생각이 없는데 왜 안 나오지? 그러면 답이 없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지금 교회 안 나오는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해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처사가 너무 가혹합니다. 왜 나에게만 그러십니까? 아니요. 아프고 힘든 문제는 여러분들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수원댁, 안성댁, 대전댁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라고 질문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아프고 힘들고 속상한데 그러면 난 지금 이거 무엇을 할 것인가? 히스기야는 기도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런 낯을 벽을 향해서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의 고통의 결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3절을 보면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자, 히스기야의 이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나 예전에 잘한 거 있으니까 그걸로 좀 어떻게 좀 보상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나 옛날에 잘한 게 있으니까 지금 이 위기에서 건져 주실 거죠? 하나님과 어떤 협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왔는데 하나님, 지금 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다시 한번 구합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왕이 됐던 거 아니고 내가 내 능력으로 아수르를 무찌를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였습니다. 이 질병의 문제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 마음에 그 신실한 그 고백이 지금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힘들 때 그냥 마음 놓고 그냥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구나. 여러분들이 마음 놓고 기도 안 하면 뭐 하십니까? 근심 걱정 다 끌어오잖아요. 아들과 딸에 대한 그 불행한 상상력을 다 끌어와서 안 좋은 생각만 계속 우리가 되풀이하고
마치 묵은지 담듯이 계속 우리는 그걸 안 좋은 회로를 돌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놓고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부정적인 것이 계속 틈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질병과 고통과 아픔의 문제 앞에서 그냥 털썩 주저앉고 마음 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히스기야처럼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히스기야가 고통스러우니까, 질병이 있으니까, 급하니까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히스기야는요, 평소에 하던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이 생겼네, 급한 일이 생겼네. 그러니까 위급할 때만 기도한 게 아니라 그는 평소에 좋을 때도 기도하고 승리할 때도 기도하고 힘들 때, 어려울 때도 기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떤 상황이 되었던 하나님 앞에 마음 놓고 기도했던 그 삶의 습관을 따라서 여전히 그는 고통 중에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위기 앞에서 여러분들이 누군지 다 나타나는 거예요. 고난 앞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 다 보여지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너무 고통스럽죠, 힘들죠, 아프죠. 근데 여기서 그가 평소에 살아왔던 그 모습이 보여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에이, 하나님이 나 안 사랑하시다, 에이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완전히 자포자기 해버리는 사람들. 평소에 습관이 그러했기 때문에 좋을 때도 자포자기, 기쁠 때도 자포자기, 늘 부정적인 회로를 돌리니까 위기의 상황에 또 부정적인 회로가 자동적으로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기쁠 때도 기도했고 좋을 때도 기도했던 히스기야는 위기의 상황에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참고로 한번 살펴볼까요? 열왕기하 18장 5절과 6절 말씀. 자, 5절을 제가 6절을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의 초창기가 어땠는가? 그는 여호와를 의지했다. 그리고 6절에 독특한 표현이 나오죠.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과 한마음 한뜻으로 동행하기 위해서 애썼던 왕이 히스기야예요. 초창기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그리고 그는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 사네립이라는 그 왕이, 야 이스라엘 니네 가만 안 둔다, 니네 나에게 복종 안 하면 너희 나라 완전히 초토화시킨다, 그런 편지를 받았습니다. 강대국이 약한 나라인 이스라엘 왕에게 협박을 합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무서운 상황 중에 그가 어떻게 했을까요?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16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릇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히스기야는 초창기 승승장구할 때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또 사네립이라는 아수르의 강력한 왕이 이제 침공을 앞두고 있을 때 뭐 하고 있습니까? 그 무서운 편지를 들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했던 그 습관대로 그가 질병의 문제 앞에서도 그냥 마음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에게 위기는 기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 안 하는 사람에게 위기는 위험한 순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평소에도 좋을 때도 나쁠 때도 부유할 때도 가난할 때도 건강할 때도 약할 때도 언제든지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평소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위기의 때에 뭐 특별한 마음이 생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평상심이 바로 위기의 때에 진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바로 히스기야가 그랬습니다. 다른 나라가 침공해 와도 하나님께 기도, 답답하고 어려운 영적인 문제가 있어도 기도, 그리고 질병의 문제, 자기 개인의 문제, 직접적인 그 문제를 가지고도 그는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해 주실까요? 4절 말씀,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사야가 왕궁에 들어가서 히스기야 당신 죽습니다, 그 말 하고 나서 돌아서 예루살렘 성읍으로 들어가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한 30분, 1시간 그 안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응답하십니다. 자,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관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아멘.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십니다.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귀로 들었다.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평소에 여러분들의 기도의 소리와 또 여러분들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평소에 여러분들 어떤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있습니까? 히스기야는 나라를 위해서 울었던 사람입니다. 민족을 위해서 가슴 아파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사람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그 평소의 모습, 평소의 눈물과 또 기도의 소리, 거기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특별히 우리 1, 2 남전도회가 기도의 모습, 정말 마음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속상한 일이 있으면 남자의 자존심이 아니라 정말 한 명의 성도가 되어서, 한 명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마음껏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아멘인가요? 구체적으로 몇 년 동안 너의 수명을 연장해 주겠다. 그런데 이 질병의 문제, 목숨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내가 아수르로부터 보호해 주겠다. 하나님께서 더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결국 우리가 마음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응답하실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왕조차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왕이에요, 평민이에요? 아니 근데 왜 여러분들 기도를 아니 왕도 기도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분 고하를 떠나서 모든 사람이 다 기도해야 됨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는 중한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죠. 또 경제적인 어려운 그 병마와 싸우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가족의 불신앙과 또 믿음이 회복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왜라는 질문보다 하나님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렇다면 내가 지금 이 위기의 순간에 기도하겠다. 히스기야처럼 정말 마음 놓고 기도하고 내가 지금 정말 믿음의 어른으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는 사람이 되겠다. 이 결단이 우리 1, 2 남전도회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기도의 결단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보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